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을 참으로 기적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엄혹한 시대에 그가 태어났지만 3개월 동안 부모의 손에 키움받고 또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40년 동안 궁정에서 살게 된 것, 그 삶이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그가 또한 광야로 가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대결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한 것도 기적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도 기적이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고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살았던 것도 기적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칭호들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칭호입니까? 우리 평생에 듣기를 원하는 명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모세는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까?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평가받는 그 시간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그를 안다, 아시는 자다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친구로 삼아서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위대한 삶, 영웅적인 삶, 기적의 삶,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면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고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 전체가 사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공공한 삶에 빠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나타나서 기적 같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참으로 위대하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삶을 사느냐, 어떻게 믿음을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해야 될 시점에 그 믿음이 병들고 허약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그 시점에 그 믿음이 빈약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의 비전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살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믿음이 병들고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사실은 다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똑같은 크기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키워가기 위해서 힘써 싸웠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르느냐,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가느냐. 그래서 믿음은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힘써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점점 키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과연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장성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커나가서 그가 이처럼 위대한 능력의 삶,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는데 그의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커져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원리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동일한 믿음을 받은 그 믿음이 점점 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제일 첫 번째 주목되는 단어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커져갔습니까?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큰 믿음이 됐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됐습니다. 강력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됐습니다. 왜요? 거절할 걸 거절하고 그리고 바른 선택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이처럼 점점 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절할 것 거절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가 갖는 명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왕족이라고 하는 명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명예를 그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교회는 그러면 다 모든 명예를 거절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도 총리로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예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절해야 될 명예는 무엇입니까? 그 명예를 취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틈을 벌려놓는 것, 이 명예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부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부요를 다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당년에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부요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기 원하는 그 돈이 도리어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예배드리기 힘들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면 그 돈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점점 커나가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갖는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요, 이 모세를 40년 키웠습니다.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키운 정도 있습니다. 40년 키웠을 때 자기의 그 키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이와 같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가리키는 아마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서로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지만 이 사랑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참 열정적이지만 얼마 안 가서 금방 식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제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관계의 모든 사랑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교회에 열심을 내면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 내가 좋아, 교회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교회로 가면 물어봅니다. 자기 자녀가 교회로 가면 막 물어봅니다.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와의 사랑이 제대로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질되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가 참으로
더럽고 타락된 시대 가운데 순결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멀게 만드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달 돼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녀들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새로운 직장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거기에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예배드리는 일들이 점점 소홀해지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신경 쓰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앞에 두지 않는 것. 자,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싸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전들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그 앞에 지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병들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고 있나?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요,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거절할 때 받는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몸에는요, 수없는 예수를 믿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거절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거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 자체, 그냥 그거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왜 거절했느냐? 내가 선택해야 될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죄악을 깨닫게 해요.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뿐만 아니라 죄인지 알아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밌냐? 주일날도 맨날 예배 드린다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놀림도 못하고,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재밌냐? 하나도 재미없다. 그런 예수 믿는 거 못하러 믿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요 젊었을 때는 재밌게 세상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평생 재밌게 지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요, 그때부터 예전에 재미있었던 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즐거웠던 것,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탕자가 쥐염염래 먹으면서 돼지우리에 있을 때 그걸 몰랐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예전에 좋았던 게 이제는 싫어지고요, 예전에 별로 가치 없던 거, 싫었던 거,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가치관의 대변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찬송 몇 마디 부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보고 있고 설교 말씀 듣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없어지다 확 뒤바뀌어 버린 거.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고, 내가 전에는 별로 가치 두지 않았던 것. 그래서 전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했던 그 사람이 여기에 생명을 걸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서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요. 새로운 귀한 걸 발견해요. 그래서 새로운 위대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 선택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 가장 바른 선택, 가장 옳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대하다, 이걸 선택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 모세가 선택함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26절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는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는 것,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1장 23절의 내용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과 같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쏘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자기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닥에 팍 엎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위로부터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요, 당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욕했던 적도 없고요, 예수를 향해서 뺨 한 번 친 적도 없어요. 예수를 향해서 돌 한 번 던진 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지금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라. 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 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전체를 주신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자기의 전체를 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십니다. 이 영광스러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렇게 바꾸면 딱 맞는 거예요. 뭐냐면 내 교회야, 내 자랑스러운 내 교회야, 내 거야, 내 신부야.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내 거야, 내 교회야, 내 신부야.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할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였어요. 교회 공동체의 흐름대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중앙 교회, 그냥 여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교회, 내 거야, 내 영광스러운 교회야,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질 수 있어요. 마귀 앞에 덜덜 떨 수 있어요. 마귀의 도전 앞에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셀로 이루고 교회가 이루어지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내가 또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닫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너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 하늘 문을 닫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중보하면서 같이 모여 셀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셀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문자들을 받습니다. 그 문자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같이 어떤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갖고 답장해 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셀 교회 안에서 셀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연합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능력을 모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에 위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성경 보면 안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같이 성경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같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성경 보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그런 위기가 빠지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신앙생활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웠어요. 그 선택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선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과거에 보면 성령 받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은사도 행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요, 또 봉사도 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도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어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미 늦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데도 거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 왜 내 신앙을 열심을 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도리어 어떤 때 그 신앙 때문에 자기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왜 신앙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가족조차 구원의 역사가 없을까? 허무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통변도 왜 주셨습니까? 교회 안에 지체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언제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물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 그러니까 셀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라. 중보기도 제목하고 같이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럴 때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도 언제 봅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실한 교회들이요, 교회에 대한 발견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재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전에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다가 도리어 자기 혼자 교만해지고 자기 혼자 낙심하고 자기 혼자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이 울퉁불퉁했던 것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래서 어느 때 자기가 대접받고 대우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까지라도 만져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 믿음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 그냥 예배를 선택해서가 아니라요, 예배 선택할 때 교회 안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수 틀린다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모세,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선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게 믿음의 성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선택할 것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모세는 후회 없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뒤돌아서지 않고 이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걸어가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할 때 거절할 것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이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이것을 거절하고 내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 안에 같이 믿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울퉁불퉁한 내 성품, 본성들이, 거친 것들이 좀 다듬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4가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표현할 때 면류관, 왕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 상을 받으면 왕 같은 면류관을 쓴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제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켰어요. 이렇게 거절할 거 거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의의 멸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옳은 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의 인생이 옳은 거야. 그게 맞는 삶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의의 멸관,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도 옳고요, 마침내 천국 가서도 옳은 삶, 오래 살아도 옳고요, 후세가 다시 생각해도 옳은 삶. 그게 거절할 거 거절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 이게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옳은 의의 멸관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어 영광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멸관이 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아직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선택받은지 모르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구원, 이게 첫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존재하는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마음을 싸매줘야 돼요. 상처투성이, 죄와 악, 마귀로부터 상처받은 것들 싸매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건져내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서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치료해주는 것, 이게 두 번째 사명. 세 번째는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세 번째 교회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순례자의 삶,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영향이 있는 성도로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냥 무엇인가가 아니라요, 그 교회 안에는 그렇게 같이 일하고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또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봉사팀장님들,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을 목양합니다. 세워갑니다. 사랑합니다. 양육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일을 본이 될 모습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광의 면류관,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는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존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화려하지만 없으면 더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은요 지금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밀려옵니다.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밀려와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고난받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돈 때문에 고난받아요. 관계 때문에 고난받아요. 또 건강 때문에 고난받아요. 또 어떤 마음에 위축되는 사건, 두려움 때문에 고난받아요. 자, 이런 자리, 위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 이런 것들 고난받을 때 어차피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니? 그러면 그거 보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충성해버려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텐데 이걸 받으면 너가 딴 데 가서 안 죽는다. 그 돈 때문에 안 죽는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너 거기 가서 안 죽는다. 2번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사건, 문제, 일 도전합니다. 그 도전에 올 때요, 그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힘들 건데 차라리 주님 여기서 힘들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내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을 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십자가 방향으로 난 쓰러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충성의 면류관, 딴 데 가서 절대 죽지 않는 그 능력의 면류관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네 번째 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면류관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분들뿐 아니라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장로들처럼 기둥이 되어서 요동치지 않고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품으면서 같이 움직여가는 이와 같이 기둥 같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 세워질 때 정금 면류관, 모든 권위와 부여와 권세를 주시는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도 마귀는요,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뺏어서 면류관 없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믿음을 받았어요. 그 똑같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키워가느냐, 이게 그의 인생의 믿음의 결이 다른 거예요. 그의 인생의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큰 믿음을 갖게 될 때 자기 딸 귀신 들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딸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 딸이 고침받았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 믿음의 결이 다른 거예요. 큰 믿음이냐 자기 믿음이냐,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거절할 것, 거절하는 것.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때 난 그래도 주님이 첫 번째야.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거절할 것, 거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갖고 믿음으로 거절할 것, 거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붙잡고 선택하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기도해도 교회 안에서, 말씀 봐도 교회 안에서, 봉사해도 교회 안에서, 예물 드려도 교회 안에서, 감사해도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뿌리 내리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크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몸이라고 하는 원리를 무시하고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선택하고 주님의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래, 그게 옳은 삶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게 바로 가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존귀의 멸관을 씌워주고, 그래, 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과 부여의 정금 멸관을 씌워주고, 그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너가 죽도록 충성하니 너 세상 가서 절대 죽지 않도록 천군천사 파송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상급입니다. 우리 영원한 이 축복을 받고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고 주님 안에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또 바른 믿음의 거절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